5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2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기도로 세상에 잠깨다 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도는 사명을 향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2장 24절에서 46절까지는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기도로 세상에 잠깨다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쉽게 쾌락과 세상 염려에 이리저리 마음이 휩쓸리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은 큰 시험을 앞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해야 유혹과 염려 앞에서도 분별력을 갖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기도는 유혹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난이 아니라 졸음이죠. 운전자가 깜빡 졸 때 3초 정도 눈을 감고 뜨면 시속 100km에선 약 25m에서 30m 정도의 거리를 멀리 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신문 기사에선 그래서 이런 기사 제목을 걸었습니다. 졸음운전의 도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도 그런데 인생이란 운전대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유혹과 염려에 삶이 손두리째 전복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하지 않는 비결은 자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기도는 사명을 향한다라는 주제입니다. 22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노크에 문을 열어준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강제로 그에게 지배당하게 하지도 혹은 자기를 숭배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여 넘어질 뿐이죠. 유다는 여러 번 기도하고 결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경비원들과 의논할 때도,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할 때도, 마지막에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찾아가기 전에도.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유혹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사명을 재점검하셨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작정된 대로 사명을 향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전쟁터에서 침투조는 본부와의 송신이 이어져 있을 때만 안심하고 사명을 향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란 전쟁터 속에 본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전기라고 했습니다. 무전기가 녹슬어 있다면 우리는 사명과 멀어져 있다는 신호이겠죠. 그리고 본부와의 연락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본부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해야만 우리는 사명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 낙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주제입니다. 24절에서 46절까지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당부와 기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여러 경고를 들었음에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 누가 우리 중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엉뚱한 데 기울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기도를 통해 마침내 부르신 사명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잠들었고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꺼려 하시는 것을 극복해내는 떼씀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가 향하는 것을 붙잡는 행위다. 세상을 이길 힘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분께 있죠. 기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기도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빈손으로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가도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영으로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기진 못하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또 은혜가 한 주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